7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실제이고 실상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경주는 어떤 경주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하냐면 믿음의 삶이 가능하냐면요.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모욕과 또한 거절과 상함과 아픔과 모든 수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관념치 아니하셨다. 상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받는 이 십자가의 고통,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견디시고 인내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참으신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을 참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진정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인내함으로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지만 지금 이들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물론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에 보여진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을 경계하고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는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지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꾸지람은 그들을 죽이거나 낙심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동하는 믿음, 이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부여잡고 다시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끔 이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에서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아이가요, 내 아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에게 가서, 내 자녀에게 가서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호되게 꾸지람을 주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일,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든 말든,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그 아이를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겁니다. 책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켜서 바로 세우기 위한 책찍질이고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자라면 그냥 내버려 두겠지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는 그 징계를 듣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징계를 우리는 더욱 받아들이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징계라는 겁니다. 비록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힘들지요. 우리에게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징계한다면 우리 역시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징계받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지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비록 받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으면 우리의 삶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진리를 붙잡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믿음의 길을 가라.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더 이상 요동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전으로 회개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너희도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냥 편안한 삶,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삶, 그곳에 자꾸만 회개하려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소리에 이제 반응하십시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징계의 소리에, 그분의 외치심의 소리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여전히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